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4대 서신으로 불리웁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인사말은 다른 서신들에 비하여서 서신으로서의 형식 면에서 다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좀 강경적인 어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론 부분은 긴 인사말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본론이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는 인사 부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부분부터 목소리를 높여가며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의조를 느낄 만큼 강한 어투로 그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과 자유로운 삶을 소개하였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이들은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좀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례와 유대인의 음식 규례와 절기 등 율법 등이 추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면 잘 묵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울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자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12제자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뽑힌 사도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생활했던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소개된 거짓 선생들은 야,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어느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바가 없는 스스로가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의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설교를 전할 수 없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여서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부정되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경한 어조로
급하게 이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명백한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당연한 사도임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이 사도권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예수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언급하여서 예수의 부활과 자신의 사도 직분을 직접 연결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 두 번의 아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니라는 것과 한 번의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가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반대로 신적 근거도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강력한 어투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 직분은 근원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으며 또한 어떤 사람의 중개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때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바나바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12사도가 임명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변호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고 자칭 스스로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음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루살렘의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결코 자칭 사도나 짝퉁 사도가 아니고 자신도 진품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처럼 강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서신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그 사도됨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나 거짓 선생들이 사도직에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도라는 직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종부 목사의 1년 설교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세운 직분이며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한 직분입니다. 둘째, 사도는 예수를 몸으로 경험했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지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셋째, 사도는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로서 특별한 직분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직분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계승될 필요도 없고 계승되지도 않습니다. 현대에도 사도직의 계승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기독교 내부 교파와 신학적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소개됩니다. 현재는 사도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는 종교개혁 전통과 대다수 개신교 교계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이후로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은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면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거나 예수님께 직접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의 초석을 놓는 것이므로 신약 성경 완성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도직 의미의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적 가르침인 성경을 이어받은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사도적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믿는 교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일부 오순절 교단과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직분의 계승과 더불어서 영적 은사의 재현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견해는 현대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의 원어적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하여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직접 쓴 편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의 사도직분이 타당한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살아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서 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모든 명예와 재물과 부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의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을 지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삶을 바울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임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삶의 목표가 결정되는 삶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체제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르고 있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사회 뒤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 뒤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는 사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만큼 비참한 사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복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그날 이후에 바울은 내가 바뀌었다라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을 내가 산다고 간증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날 이후부터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이 없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비참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이 땅을 채우고 우리들의 교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2절의 표현에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본래적 의미는 이 편지를 단지 자기 혼자만의 명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형제들을 의식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그 공동체 중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바탕의 믿음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행동했습니다. 사실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 한구 속에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비 한 번 안 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기도했을까,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교육부 수련회 가면서 일부러 지리산 쪽으로 잡았는데 계곡에라도 발이라도 한번 담그고 싶었는데 우리의 의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날씨를 위해서는 저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는 비가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보다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대표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할 때 저는 물론 입에도 안 대지만 그래서 끝마치고 나면 그 친구들을 다 데리다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식사 모임을 하는데 방으로 된 데였어요. 옆방에서 우리가 막 먹고 막 놀고 한잔하고 있는데 옆방에 교회팀인 것 같아. 와가지고 목사님이 시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야, 니도 목사이지만 기억해라는 거예요. 저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듣기에 안 좋다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공동체성, 우리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뒹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속한 나의 행동은 나만의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인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의 인사를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은혜는 바울 당대 헬라 세계의 인사였고 평화인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묶어 자신의 인사로 제시합니다. 비록 상투적 인상을 풍기는 인사말이지만 그 바탕에는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생명력이 인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선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갈라디아서 강의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3절 말씀은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내적 평화로서 화해, 즉 평화의 성격을 지닙니다. 구원의 근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호의로서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친절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로부터만 함께 흘러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분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평강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야만 합니다. 은혜란 말은 예배 참석에서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다는 말은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반드시 평화로운 관계가 이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해야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하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동영상을 한 개 볼 겁니다. 조금 긴데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스프라이즈에 나왔던 동영상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지구 자원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원은 결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인강석처럼 반드시 고갈될 때가 곧 찾아옵니다. 인간들이 지금과 같은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모든 자원이 고갈된 이 지구에서 인간들은 이 나우루섬의 주민들처럼 쪽박을 차는 대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인강석처럼 반드시 끝날 때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이 영원 무궁한 것처럼 자기 욕망을 쫓아 흥청망청 자기 생명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강석의 고갈로 폐허가 된 나우루섬처럼 그 신령이 황폐화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나우루섬의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우루섬은 오늘도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물거품 같은 욕망으로 허망하게 고갈시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아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삶,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임을 기억한다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의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의 공동체의 삶과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전하는 내 마음속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 인간을 위한 삶, 인간의 기쁨과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은혜와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평강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